함께 받을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키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찬절과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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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하였더라.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9번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왕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시야 왕, 유다의 10번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죠. 52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폐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강대국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그 업적을 좀 평가하면 그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처럼 그 유다 왕국에 이제 황금기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초반에는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제 말년에 왕위가 이제 한 50년 됐을 때 말년에 이제 약간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이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 제단에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이제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해버려요. 내가 하겠다 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약간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나병에 걸려 버립니다. 결국 그가 이제 죽었을 때도 그 왕들의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이제 아무리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열조의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진정한 왕이냐의 문제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전성기를 가져오며 52년을 통치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죽은 거예요. 물론 말년에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이루어왔던 이 전성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로 이제 유다가 점점점 이제 쇠락의 길을 가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왕, 어쩌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위대했던 왕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아무래도 그 어수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수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또 오늘 본문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왕족이었고 또 위대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믿고 의지했던 왕이 죽었으니까 이 이사야도 역시 뭔가 좀 이렇게 낙심이 있고 또 절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사야에게 너희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왕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왕, 진짜 왕은 바로 우시야가 아니고 바로 나 하나님이라 이거야.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적인 왕이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임을 보여주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음을 오늘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짜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고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담대함에 살아가게 돼요. 제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이제 고3이면 아무래도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약간 좀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우리 아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부모의 눈에는 조금 이제 아쉽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 오면 좀 이게 좀 딱 씻고 딱 공부도 하고 좀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뭐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잘 있다가 가끔씩 말다툼이 되게 잔소리한다고 이제 막 하면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불안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기도도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며칠 전에 같이 얘기하면서 요즘 기도가 막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와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오히려 감사하자, 감사.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지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시작.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게 서로 결단을 했습니다. 감사만 하자, 감사만.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안 달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달란다고 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감사하자,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 내 상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의 주관자가 여러분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막 조바심으로 막 안달부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제 이사야의 이 소명 내러티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몇 가지 시야를 띄워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소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을 맡기실 때 그냥 소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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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데 너무나 그 영광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 그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발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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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찬양하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면을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앞에 이사야가 뭘 깨닫습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모습 앞에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빛 앞에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그 죄악의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깜깜한 밤에 그 방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이제 창문 사이로 빛이 한 줄기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빛 안에 그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임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앉아 있지만, 의로운 척하고 앉아 있고 교양 있게 앉아 있지만, 사실 이게 성령의 빛이 우리가 딱 비추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죄인들인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회개했을 때 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참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을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했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매 예배할 때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꾸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회개한다는 그 말은요, 조금 회개를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허락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게 맛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해지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이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허락했을 때 좀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성경에 나온 그 소명 공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불려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사야의 반응을 기다리는 걸 보게 돼요. 이제 물론 사실 이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이제 이사야가 당연히 하나님의 소명에 오늘 이 영광을 맛봤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반응을 하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대의 급박성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근데 이제 이사야의 시대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여지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누구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질문한 것 자체가 저에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사야의 이 소명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소명의 과정을 경험했거든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동일하겠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이 평안함과 또 담대함을 우리가 또 맛보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이 은혜의 과정들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에게, 또 죄 용서함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제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던 우리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소명 공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 은혜를 누렸거든요. 또 죄 용서함의 이 은혜도 다 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다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다 이 질문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명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명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각자만의 소명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해석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이렇게 말을 좀 언급하면, 그녀는 이제 4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 이거예요. 사명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도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고 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질문에, 이 소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또 교회의 또 수많은 사명들 앞에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문제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질문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아버지 1,000번째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다 소명의 내용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좀 부담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소명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풀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히 오늘 천하예배 말씀을 인도하실 텐데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연약한 육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그 소명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